오늘 우리 전도사님 세 분이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예. 또 내일이면 미셸도 졸업하죠. 내일이 졸업식인가요? 오늘 했습니까? 아이고, 예, 몰랐네. 예, 내일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졸업을 할 시즌이 되면 특히 신학생들에게는 한 가지 반드시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졸업할 때 질문할 것이 아니고 입학할 때 질문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과연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에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이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의 주인이 맞는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가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잠시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인데, 최봉기 교수님이라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그분께 감사의 표현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분께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진원이 나이쯤 됐을까요? 진원이가 안 보이네. 어디 갔어요? 진원이 나이쯤 됐을까요? 그때 이제 신학교를 입학할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이제 그날 그 학력고사라 그러죠. 지금은 수능이라 그러는데 학력고사를 치고 그날 오후에 면접을 봤어요. 근데 학력고사를 칠 때 상당히 기분이 좀 업 됐습니다. 전체 4시간을 시험을 치는데 저 스스로 이렇게 쭉 테스트를 해봐도 3시간 정도 시험 친 것만 해도 이미 커트라인은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잔뜩 교만한 상태죠. 그래서 면접 시간에 어떤 교수님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나는 당당하게 또 심오한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어떤 질문을 해주실까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저의 면접 선생님이 최봉기 교수님이셨어요.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셨는데 대뜸 처음부터 이 말씀을 질문을 하셔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철학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최봉기 교수님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93년도라서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면서 신학교 시험 치러 온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신학교 시험을 치면서 학력고사 점수를 제 아무리 잘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서 아차, 내가 뭔가 교만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바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은 이런 신학생들이나 또는 신학교를 갈 사람들이나 또는 사역을 할 사람들만 대답해야 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이 주인 되신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1시간, 2시간, 아니 하루 종일 일주일씩 금식해가면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죠. 교회 사역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심이 없이는 그렇게 제 아무리 봉사를 아무리 잘 해봐야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또 듣게 되어 있고 그 질문에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만약에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 연주가 잘못 실수하지는 않을까? 내가 친 드럼이 삑사리는 나지 않을까? 이런 것 따위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쩌면 아무런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할 때 이미 그 훈련은 다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거죠. 그런 각오가 없으면 여기 와서 서서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 연습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가사가 뭔지 모르겠고 이래 돼 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돼 버려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역시 이 질문,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언제요? 이 땅에서 만약 그 질문을 못 받는다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천국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왜 그러냐?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지 않고 너를 나와 함께 있는 그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해야 된다면 이유가 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이 질문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법 없이도 살았으니까, 착하게 일했으니까, 심지어 교회 잘 다녔으니까, 심지어 기도 많이 했으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대답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면서 내게 생명을 주시면서 나의 피로 너를 깨끗게 하니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만 대라.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으로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9장 1절서부터 시작됐어요.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두 가지. 뭘 주셨어요? 권위와 능력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권위와 능력을 주시면서 당부하신 명령이 또한 두 가지입니다. 뭘 하라고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라.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세 가지 또 다른 추가적인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뭐였어요? 가되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라. 두 번째,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고 거기서 다 사역하고 나와라. 세 번째, 만약 너희를 누가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 발에 묻은 먼지라도 떨어버리고 나옴으로써 그 증거를 삼아라. 세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당부의 의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왜요? 뭐 때문에? 무슨 의미에서요? 만약 그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는 순간, 그래서 뭔가 그들의 손에 들려 있다고 한다면 자칫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철학자들과 헷갈려서 사람들이 이 복음 전도자들의 말을 복음으로 받지 않고 철학자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저 상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리고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두 번째,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왜요? 이 집 가가지고 사역하다가 저 집에서 부르면 저 집 가고 저 집 부르면 저 집 가고 그래서 옮겨 다니다 보면 보낸 사람의 집에는 어떻게 돼요? 아, 역시 저 사람들도 좋은 데 가는구나, 돈 받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복음이 아닌 것이 돼버려요. 세 번째, 발에 묻은 먼지라도 떨어버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느냐 남자냐 여자냐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가지고 제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갔더니 사역을 했는데 잘 됐을까요?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했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복음이 전파가 돼요? 안 돼요?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했겠죠. 예. 오늘 본문은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얼핏 보기에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헤롯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헤롯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왜 여기다 집어넣었나 전혀 관계없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어를 잘 읽어보면 실제로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6절 끝나고 7절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분봉왕 헤롯은 우리말에는 아무런 접속사가 없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대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데 그때에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 무렵에 또는 그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헤롯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에피소드가 사실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10절에 가서야 헤롯 이야기가 끝나는 10절에 가서야 사도들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딱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헤롯 이야기가. 그러면 이 헤롯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네. 좋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춥게 해주세요. 안 졸도록. 또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주 춥게는 안 되고요. 약간 시원하게. 자, 여기에 왜 헤롯 이야기가 왜 끼어들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헤롯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7절에 시작하면서 헤롯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은 분봉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여러분 질문 드리죠. 헤롯 이름이 뭘까요? 헤롯 대왕,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그리빠 중 누구일까요? 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헤롯의 이름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헤롯으로 나오는데 그게 누군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곧 죽어요. 죽으면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아들들이 이 유다 지역을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들에게 통치권을 좀 넘겨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죽죠. 그 부탁에 따라서 로마 황제는 아들들에게 그 유대 지역의 땅을 4개로 나누어줘요. 원래는 세 아들에게 줍니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그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3명에게 줘요. 그 중에 오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처형에 이르기까지 관련이 있는 그 헤롯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분봉왕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는 이 헤롯에 대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려면 바실리우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바실리우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다가는 테트라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칭호를 쓰려면 누가 걸릴까요? 누가가 만약 여기다 쓰면서 헤롯 왕이라는 단어를 쓰면 누가 걸려요? 로마의 황제가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왕이라는 칭호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트라 아르케라는 단어를 대신 썼는데 테트라 아르케라는 말은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 보면 삼두 정치라는 걸 배워요. 그죠? 그 삼두가 트리플 헤드라는 뜻이에요. 3명의 대가리. 네, 이래야 기억하실 것 같아서 3명의 머리를 말할 때 삼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테트라 아르케는 뭐냐면 4명의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의 머리 중에 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 아들 셋이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딱 본토에다가는 총독을 두고 그 주변에다가 3명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워서 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영주가 되겠죠. 땅을 맡은 사람 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세 아들이 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다 보니까 이 세 아들이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데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았으면 벌써 통일했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서로의 생각들은 항상 관심이 뭐 있어요? 저 형보다 내가 더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저 형보다 내가 아니면 저 동생보다 내가 로마 황제의 눈에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얘들이 다 사실은 유대 민족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의 독립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각자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모든 관심을 다 쏟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경쟁 구도 속에서.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뭐냐면 여우입니다. 예수님도 그 여우가 이랬어요. 침례 요한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별명이 왜 여우냐면 아주 교활하고요. 성격이 잔인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자기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갈릴리 바다 그럴 때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라 그래요. 디베랴. 이 디베랴라는 이름이 뭐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딴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인 디베랴 바다 지역에 한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이 고종이라고 하는 일제 식민지 때 그 왕이 있었죠.
그 왕이 일본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일본의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일본의 왕, 천황. 예. 천황에게 아부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양 땅을 내주는, 한양 땅의 이름을 이 천황의 이름을 딱 따서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총독에게 잘 보이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땅의 이름도 티베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쓸 정도로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자기의 권력지향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의 그 통치 중에 갈릴리 지역에 누가 나타났냐면 침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땅에서 별 문제가 없어야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땅에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났어. 옆에 헤롯 빌립 땅에도, 아켈라우스의 땅에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하필이면 우리 땅에 갈릴리 그 요단강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 침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요한이 딱 나타나자마자 등장해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헤롯, 이런 여우 새끼 막 이러면서 헤롯을 아주 욕하면서 침례 요한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했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원래 헤롯 대왕의 손녀딸이에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딸인데, 원래 이 헤롯 대왕의 손녀딸인 헤로디아가 누구에게 시집을 가냐면 헤롯 빌립에게 갑니다. 헤롯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손녀니까 자기의 조카뻘이 되는 조카딸이 우리 형님하고 결혼했으니까 형수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헤로디아가 다시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4장 할 때 이 이야기를 드리려다가 우리 유스 애들이 있어가지고 안 드렸어요. 오늘은 드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 와서 막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이 헤롯 이런 나쁜 놈,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율법도 어그러뜨리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막 요한이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헤롯 그 안티파스의 마음에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죽이려니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을 너무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일 수는 없어요. 핑계를 삼던 중에 부인인 헤로디아가 꾀를 냅니다. 여러 가지 하다가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살로메가 딸이 쫙 생일잔치에 춤을 추면서 나와가지고 원하는 거 하나만, 헤롯이 원하는 거 하나만 내가 들어줄게 했더니 이 살로메가 뭐라 그래요? 침례 요한의 목을 따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결국 그 핑계로 결국 침례 요한을 죽여서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을 죽여버리죠. 그런 일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을 이제 죽였어요. 죽였는데 문제는 침례 요한 다음에 또 문제거리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막 펼치고 있는데 헤롯에게는 그것이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침례 요한 죽였는데 뭐 또 나타나가지고 뭐 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대체 나타났던 거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더러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들이 다시 나타났답니다 하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 헤롯 안티파스가 헷갈려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여러분, 헤롯 대왕에게 가장 걸리적거리는 이름은 침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요.
사람들이 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침례 요한의 사역이 똑같이 닮았거든요. 침례 요한도 와가지고 제자들을 삼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삼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죽었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그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요한 같기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보고를 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다시 살아났다라기보단 나타났대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거죠.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들 다 합쳐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지, 병자가 고쳐진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야, 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건가? 옛 예언자들이 다시 살아났대요. 옛 예언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모세나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야, 이거 어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마치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시거나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거나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옛 예언자들이 모세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보고를 다 지금 헤롯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 헤롯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게 뭐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 큰일 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통치도 위태위태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는 대표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귀족이고요. 바리새인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치를 관할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사두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주된 믿음은 뭐냐면 부활은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디 좀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좀 고상하게 우리 좀 살자 이러면서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죽었던 침례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자신의 사두개인으로서의 믿음, 정치적인 권력, 이게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기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헤롯 이야기가 여기 왜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누가가 전해주려고 하는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그 사역은,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은 실제로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 사회의 영향력이 미쳐졌다는 거예요? 안 미쳐졌다는 거예요? 100% 미쳐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운동이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벌벌 떨게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사역은 그 당시 정치와 사회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헤롯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누가가 집어넣고 있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가서 병 고치고, 내가 권위를 줄 테니, 능력 줄 테니 가서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라.
단 복음을 선포하되 그 복음이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고 너희가 따로 더 먹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목회적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복음이 온전히 효과적으로 선포되는 데만 집중해라. 그게 예수님의 당부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뒤흔들릴 만큼 헤롯 안티파스가 신경 쓰여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사역이 진행돼 버렸던 거예요. 복음을 가감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그 복음에 집중하여 다른 것과 복음이 섞이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계속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들에게 내가 전해준 복음 그거 말고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가짜.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몰아내, 교회에서. 그게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진 그 말씀 속에 너희 교회들이여, 왜 너희 교회는 100명에서 200명이 안 됐느냐, 1000명에서 10,000명이 안 됐느냐, 그거 탓하십니까? 절대 그걸로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의 7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왜 처음 진리를 버렸느냐, 너희 안에 가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음에도 왜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느냐. 그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사회의 정치를 뒤흔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우리 목소리 내자, 우리의 의견도 국회에서 반영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나서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있는 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데 있다고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그래서 모든 수입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빈부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시작한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해놓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데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나눠주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 기독교의 진리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형제요 자매다. 특권을 가진 자는 따로 없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종들이다 라고 기독교는 선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자체가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특권층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공산주의나 뭐가 달라져요? 공산주의도 하지도 않는 3대 세습, 교회도 똑같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교회하고 공산주의가 뭐가 달라요? 그러고 있으니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메시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벌벌 떠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권위와 능력은 다 무시한 채 메시지도 변질시켜버리고 그 메시지 따라 교회를 운영하지도 않고 그 메시지를 따라 살지도 않고, 그러니 이 사회가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떤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참 죄송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안에 선교사로 보내신다고 하면서 시집 가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남편이 변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거기다 애들을 낳는데 애들도 안 변해요. 왜 그런 거죠?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가정 가운데 선포하지 않았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선교사로 갔다고 그래요. 거짓말. 오늘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학교가, 여러분이 속한 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아무것도 섞지 말고 오직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대놓고 외치고 해봐야 다 소용없는 얘기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헤롯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와 있느냐면, 누가가 지금 원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독자들인 이방인들이잖아요.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그 이방인들이 헤롯과 같이 똑같은 질문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 영향력을 미치면서 헤롯이 질문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좀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헤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방인들도 이 헤롯과 똑같은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고 이런 능력을 행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도 똑같이 한번 질문해봐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걸 위해서 지금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언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흔히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Great Commission 말고 Great 오미션이 하나가 있어요. C 빠지고 위대한 생략, 이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또는 마태복음은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이야기를 쭉 써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갈릴리 사역을 쭉 써가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6장 30절에서 마가복음은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오늘 본문 뒤에 가면 5천 명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이 그 뒤로도 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적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5천 명을 먹이신 걸로 생략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도 갈릴리 사역이 더 있는 것으로 적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딱 끊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5천 명 먹이시는 걸로 갈릴리 사역 끝,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생략을 해버렸을까? 이유는 복잡하지만 제가 볼 때 의도는 딱 분명합니다.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이 9장 7절에서 11절까지잖아요. 9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의도가 보이십니까? 사실 이 질문,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은 누가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었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 8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도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서 사역을 시작했던 거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하여 헤롯이 또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헤롯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대신 답해 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헤롯은 이 질문을 품고 있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헤롯은 예수님을 참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납니다. 언제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만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왜 원수예요? 원수죠. 서로 어떻게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딱 놓고 친구가 돼버렸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만나기는 하였으나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답을 내리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도 멸망의 자식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헤롯이 왜 그 답을 못했을까요? 헤롯의 마음속에는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인격적인 어떤 대화들을 해보고 싶은 욕구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헤롯은 지금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일에 방해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자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거죠. 만나봤더니 별 사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죽는구만, 로마 총독의 결정 아래 죽게 되는구만 하고 비웃고 말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바른 대답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이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의 진심이 그렇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백작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와 조건들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뛰쳐나가 복음 전하려 할 때 친구들이 묻습니다. 진젠도르프, 당신의 야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진젠도르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뿐, 오직 그분뿐이다. 어느 날 깊은 밤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거스틴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묻습니다. 어거스틴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 꿈속에서지만 어거스틴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전하러 갔다가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해보고 창에 맞아 죽은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엇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어차피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달려가는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지난 반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인생을 달려왔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왜 그토록 달리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자리 잡힌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근심 걱정들 하나하나 다 힘을 잃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 다같이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그분의 능력을 높이 선포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나를 부르신 그 이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여,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만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이니 그분을 따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입술의 고백만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만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나를 지켜내기 위해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는 주라고 거짓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잘못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무엇에 어떤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